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또다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달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믿음의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믿음이 상식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알고 그걸 보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상식이 되는 삶을 늘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은 성경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핵심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밥 드시고 믿음으로 밥도 하시고 믿음으로 직장 나가시고 믿음으로 특송도 하시고, 저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선포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아까 전에 예배 첫 찬양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 우리가 주인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믿음을 놓쳐버리고 내가 청지기인데 내가 주인된 삶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회복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왜 하필이면 목사님 많은 성경 중에서 믿음이 여기저기 다 성경 말씀에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뽑으시면 되는데 왜 마태복음 9장에 뽑아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년 말씀 찬양 집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는 어떤 말씀으로 나가면 좋겠습니까? 계속 물어도 사실 일주일 전까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한 10일 전까지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이 안에 믿음의 보고가 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산에서 강론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제 8장 산에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8장과 9장에 쭉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병을 고치는 치유와 기적이 어떤 학자들은 9가지다, 어떤 학자들은 10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0개의 그 기사, 이적의 기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8장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치시는,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그런 치유의 사건이고, 9장도 마찬가지 그런 사건인데 왜 8장도 아니고 9장입니까? 라고 했을 때 8장과 9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환우들을 고치실 때는요, 그런 어떤 방해꾼이 없었습니다. 저항이 없었습니다.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셨지만, 9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9장 쭉 금요일까지 다 읽을 텐데 그 9장에 보면 기적을 폄하하고 또 비난하는 자가 있고 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장 3절 말씀에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태를 부르실 때는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관리의 딸을 고칠 때는 23절 말씀에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9장 안에는, 8장은 그냥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 되셨는데 9장에서는 많은 그런 저항들이 놓여져 있었다. 그 저항이 없는 8장보다 저항이 있는 9장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발휘해야 될 믿음의 삶에는요, 반드시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제가 1월 첫째 주에 그 온세대 행복 예배 때 조금 전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복을 잡는 한 해가 되세요. 근데 그 단어 가운데 복잡해라는 단어가 딱 박혀져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방해하고 복잡한 어떤 사건들,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잡한 저항이 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다. 너희들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고 정말 중요한 총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보고인
정말 믿음의 현장인 이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내가 점검받아야 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 스스로의 걸림돌이 뭐고 내 믿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 인생의 요소가 뭔지를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9장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다른 구절은 보면은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시간 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주제 순서로 배열했기 때문에 저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로 가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 어떤 행적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조금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너가셔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본 동네라는 이 단어는요, 그의 자신의 성읍, 예수님의 성읍,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성읍, 영어로 보니까 his own tow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이주하여서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복음의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거점지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 오늘 말하는 본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본동네에서 거기에서 사역하셨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깊이 보면서 본동네에서 본동네에 이르셨다, 그리고 본동네에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깨달음이 여기에서 하나가 왔습니다. 뭐냐면 본동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다 사역을 하시는데 그 본동네에서 그 모든 삶의 방해꾼들과 비난자들과 어떤 걸림돌들을 다 이기시고 사역을 잘 해나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본동네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동네가 어디입니까? 우리는요 본판에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쳐도, 연습 경기에서 아무리 홈런 치고 이겨도 본판에서 다 져버리면 그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이웃들 안에서 우리의 본동네인 그 가정에서 믿음의 삶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동네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난과 어떤 눈총을 받는 그 상황에 있었지만 다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난 네가 교회에서 말고, 교회에서는 다 믿음 있는 거 같잖아. 네 본동네 가가지고 네가 본동네 가서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건가, 그거 고민하고 올 한 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를 비난하고 또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감정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움의 감정들이 있습니까? 또 하기 싫고 게을러지기 쉬운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면서 삶의 현장, 그 본동네에서 믿음의 삶을 살 건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도요, 아무리 큰 교회가 세워져도 그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 게임에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본동네에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마주치셨는가라고 볼 때, 9장의 시작은요 오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과 마가복음 2장에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가르치실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붐비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는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 침상에 달아내리고 또 그 침상을 옮긴 다른 사람,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이 4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같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2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중풍병자겠죠. 근데 누구의 믿음을 받냐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들의 믿음은 뭐고 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나음을 그리고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셨을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엄청 좋으면 믿는 우리 자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것은 신학적이지도 않고 교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4명의 사람, 그 친구들의 믿음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 아무 말도 못하지만 힘들게 누워있지만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 믿음을 간파하시고 감찰하시고 네 믿음이 얘들 믿음과 지금 똑같구나. 그리고 너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이 사람들 너의 친구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같은 믿음 내가 보고 네 수고도 알고 그들의 수고도 알고 너의 마음도 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얻는데 은혜를 얻으려고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핑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풍병자와 같은 그 사람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함께 수고해주고 그를 들고 지붕을 뜯고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지붕을 뜯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달아내렸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 가옥은요, 이스라엘의 가옥은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흙과 나무로, 특별히 종려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뜯으면 뜯기는 그런 집이었죠.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경북도청 서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건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애물을 우리가 과감하게 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넘지 못한다라고 한계를 지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올해 2026년도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와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것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장애물 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장애물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상을 내린 친구들의 그 모습과 그 상황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환자를 침상째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그 병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전염병인지 그리고 가까이 오면 내가 부정해진다는 거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옥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는 것은요, 그 집 주인한테도 비난받을 짓이고 밑에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지가 막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거운 사람을 밧줄로 달아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수평을 맞추는데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쭉 말씀드린 이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나오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낳고 또 양육하는 것, 초, 중, 고, 대학교, 그리고 그들이 관계하는 것 다 봐줘야 되고 취업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 후에 그들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또 그들이 나와 함께 부모 양육하는 그런 관계 내에서 그런 관계의 역학에서 또 틀리고 자기들 생각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힘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쉽습니까? 시댁은 쉽습니까? 물질과 질병의 그 문제 가운데 그 헤쳐나갈 그 많은 어려움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현실의 상황과 그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친구들의 마음은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누워 있어서 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온통 어려움 투성이인 이 상황에서 겪게 되는 함정이 뭐냐면은 다 어려우니까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지 말자, 안 된다, 야 이거 안 되는 거다, 이걸 어떻게 예수님께 가져나가냐. 똑같이 우리도 야 이거 안 된다, 다 안 되잖아, 뭐 믿음이고 뭐고 안 되는 거다라고 체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신년 말씀 찬양 집회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뭐죠, 여러분? 또다시 믿음. 또다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달라고. 하나님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음 주셔야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여러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에 다음 세대 이제 특송하고 다음 세대가 쭉 올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다음 세대 때 금요일에는 아이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서 안수기도를 하나하나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책상 위에 항상 이제 꽂아 놓고 이제 하나씩 보면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대부분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번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안 되는 것들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디자인하심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보는 내 믿음이 바뀌든지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고쳐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나갈 겁니다. 연말연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요.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연말연시 막 새가족 한영잔치 있죠. 성탄절 있죠. 막 주일, 새벽, 수요, 송구 영신예배, 또 신년 말씀 집회는 뭐 그냥 말씀 들어집니까? 고민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많이 힘들고 바빴습니다.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저한테는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버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주님 믿음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통찰력과 그 인사이트가 있어서 때로는 그 사무실에서 혼자 할 때 막 박장대소 하면서 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시큰둥하지만 저는 풀려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려운 게 있을수록 하나님 풀어주셔야 풀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거 해결안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요 그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 여러분들에게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안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가져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푸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 내 문제를 가지고 울고 씨름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너무 점잖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한테 왜 자꾸 소리 지르고 왜 자꾸 우냐고, 여러분들 아픈 사람한테 신음소리 내지 마. 이거는요 범죄입니다, 범죄. 아파서 지금 울고 있는데 막 교회가 시끄럽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답을 우리가 몰입하고 거기에 몰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지턱 아시죠? 방지턱 어떻게 넘습니까? 방지턱을 그냥 쌩 넘잖아요. 그럼 차 다 부서집니다.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저는 희한한 사람을 봤어요. 방지턱이 어려워서 방지턱 넘기 싫어서 방지턱 피해서 막 갓길로 가거나 이게 반대 차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사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방지턱은요, 방지턱을 경찰청에서 세우는지 도로공사에서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방지턱은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통 흐름을 보고 거기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방지턱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속도 낮춰. 그래서 그 방지턱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지턱을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도로 천천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살살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긴 넘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 살살 믿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 보고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마구 넘는 것이 아니라 살살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지턱 그림 이렇게 사진 구하다가 밑에 하나 또 띄워주십시오. 저기에 보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과생각 방지턱. 너무나 과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저 방지턱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의 속도를 줄여나가면서 천천히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 저 방지턱을 어떻게 넘을까? 계속 그래서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요 인생의 요만큼의 과속이 날 때쯤에 방지턱을 주시는 그런 이유를 아시고, 그래서 어떤 그 문구에 보니까 방지턱은 필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방지턱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방지턱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지턱은요, 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 말씀에서 이 방지턱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어떻게 세워갈 거냐라고 할 때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영적 중풍병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중풍병을 경계하라. 믿음으로 살다가 영적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풍병은요, 뇌졸중, 뇌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반신불수가 되는 병입니다. 영어로 아포플렉시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엇에 크게 얻어맞아서 기절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적 의미로는 뭔가에 얻어맞아서 기절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저는 여기에서 이 중풍병자, 누워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상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느끼죠. 아,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영적 중풍병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영적 중풍병자에 걸리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말로 내가 막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나를 막 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한 대 얻어 맞을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관계와 우리 인생의 태풍 가운데 우리를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누워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경도청 서부교회도 신앙생활 막 잘 하다가 교회 좋아요 하다가 영적 중풍병 걸려서 지금 한 대 맞고 기절한 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쓰러진 중풍병자를 누가 일으킵니까? 그 영적 중풍병자 또한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세워져 주변에 찾아야 됩니다. 아, 지금 영적 중풍병으로 누워져 있는 그런 분들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 또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떤 감정과 그 상황 때문에 오는 누군가가 휘두르는 그 둥기와 어떤 인생의 몽둥이에 우리가 맞아서 기절하고 막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영적 중풍병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항상 우리 마음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으로 꽉 잡고 있어서, 오뚜기는요, 넘어뜨려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내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풍병처럼 쓰러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잘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이 메시아 때문에 충격받아서 쓰러진 부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야, 이거는 뭐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죄 사함을 막 선포하고 사람을 일으킬 수 있냐 하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 듣고 맞고 중풍병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아시는 거죠. 영적 중풍병자의 그 생각과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많은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떤 권사님, 집사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 대 맞고 막 쓰러지고 휘청휘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매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는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야,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구원받는 것, 네 죄 사함을 받는 것. 야, 병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죄 사함의 능력은 아무나 못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 낫는 것만, 내 상황만 바뀌는 것만 생각하면요, 상황 바뀌면 우리 인생은요 다 또 악한 생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 우리 아들 이것만 살려주세요, 이것만 회복시켜주세요, 이 물질만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그거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마음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의 문제까지 깊이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질병, 돈, 자녀, 승진, 성공, 취업 이걸 위해서 다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인생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잘 나가는 것만 보면 울어야 돼요. 사실은 울어야 돼요. 주님, 서울대학교만 가면 뭐합니까? 죄 사함을 못 받았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나는 나를 믿는다고. 그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혼을 보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께 한 대 맞더라도 다시 한번 죄 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잘 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차대한 원래도 고3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취업과 승진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차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이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인 구원으로 그 문제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영혼의 문제도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눈을 감는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우리가 그래야 안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심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올 한 해 풍성하게 믿음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확인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 그냥 강연입니다. 그냥 강의입니다. 말쟁이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특송 준비하실 때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3부 남녀 전도회 미리 와서 또 주일은 보니까 여기서는 2부 저기서는 1부.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의 찬양,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그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정말 잘 준비되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제 열심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오를 가지고 요번 일주일 동안은 내가 정말 이 말씀 사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기도의 제목도 또 마지막 날 적어보시고 씨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잘 기억하시고 이 가사의 내용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우리 떠듬떠듬 배워가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